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질긴 것. 고기 먹다가 이 집 고기는 질겨서 못 먹겠네. 혹시 그거 생각나세요? 지금은 이제 청바지가 흔해졌습니다만 처음에 청바지가 나왔을 때 이게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답니다. 그 이전의 옷은 쉽게 헤어졌거든요. 찢어지고. 근데 이 청바지는 도대체 찢어지질 않는 거예요. 헤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질긴 것도 뭐 생각나요? 낚싯줄. 줄 중에 낚싯줄 질기죠. 오뜨개자라는 실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았을 때 버티는 그 힘을 잘 유지하려면은, 그리고 잡아당기고 잡아내려면은 쉽게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주 질긴 줄로 만들어요. 사람도 질긴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고집이 쇄심줄이야. 한번 고집을 피우면은 아무도 꺾지 못하는 사람. 그것도 이제 질기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로 세상에서 가장 질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질긴 것은, 오늘 본문에 답이 딱 나와요. 본문 내용 가지고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4가지로 나눌 건데 첫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31절을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하나님하고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창조주라는 게 생각이 납니다. 너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생에 마감하는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이 광경을 영상으로 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천지 창조 그 광경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고 싶어요. 참 장관일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그대로 돼요. 육지 한 곳에 보이고 온갖 심에 있는 채소 나라. 그대로 돼요. 해와 달과 별들, 일자와 연한가와 징조와 사실을 이루라. 다 돼요. 창조주세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저거 물으시면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저는 대답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는 건 오바마가 아니라니까요. 중국이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이 일본에 핵가닥하는 저 아베가 아니라니까요. 이번에 또 정신 나간 짓을 했죠. 일본 교과서에 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이제 수록을 해서 그렇게 책을 내잖아요. 하여튼 참 이해할 수 없는 종족이긴 해요.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역사를 손에 꽉 잡고 그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세요.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천지에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각나냐? 하나님은 심판주세요.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책망을 받든 칭찬을 받든 일단 천국은 날 테니까.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그죠? 어떤 사이비 이단은 거짓말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거짓말 하나님 하나님이 성품상 하나님 거짓을 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걸 전략으로 쓰실 분이 아니세요. 자,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창조주다, 역사의 주관자다, 그리고 심판주다. 이 이야기는 시작입니다. 창조주. 그 다음에 과정입니다. 역사. 그 다음에 마침이죠. 심판. 그러니까 시작과 과정과 마침,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죠.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하시죠. 이게 모든 것의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저를 위해 주신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주신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위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많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조선시대 왕들 중에 정말 형편없는 왕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선조를 꼽습니다. 임진왜란과 관련되어 있죠. 지금 징비록,
이게 뭐 텔레비에 나와요? 텔레비를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사 검색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유성룡이 쓴 책이죠. 임진왜란 그 무렵을 다룬 겁니다. 이 선조가 얼마나 무능하냐면요.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곡식이 모자라서 그러나 보지. 곡식 어느 정도 차지하면 가겠지 이래요. 일본은 조선 먹고 그다음에 중국까지 먹으려고 명나라까지 먹으려고 오랫동안 작정해서 오사카성에 모여서 아주 전략적으로 쳐들어온 건데 녹슬 놓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능력한 왕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이 그냥 물러가는 게 아니라 전체를 막 점령해 들어오니까요. 어떤 짓을 하냐면 명나라에다 나라 바칠 때니까 나라 통째로 바칠 테니까 대신 군사 보내주세요. 요걸 써서 보내려는데 신하들이 못 걸고 말려가지고 그걸 못 보냈어요. 진짜 무능한 왕입니다. 근데 이 무능한 왕인 선조 때 승승장구했던 인물이 있어요. 이항복이라고 하세요? 이덕형이라고 하세요? 이항복, 이덕형 하면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오성과 한음 하면 알 거예요. 아주 가까운 친구의 대명사죠. 아이들도 오성과 한음 하면 알아요. 이 이항복을 선조가 굉장히 아껴요. 30대에 판서가 됩니다. 장관급이죠. 아주 젊은 나이에 좌의정, 영의정 다 거쳐요. 왕이 위에 주니까 무능하고 형편없는 왕이지만 절대 권력자잖아요. 절대 권력자인 왕이 위에 주니까요. 누구도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선조가 죽었어요. 그 아들 광해군이 왕이 되었어요. 이 이항복은 서인입니다. 북인하고 정치 싸움을 벌려요. 이 북인 쪽에서 계속 공격을 하니까 광해군 때 이 이항복이 죄를 뒤집어 쓰고 귀향을 갑니다. 만약에 그때가 선조 때였다면 그런 일은 발생 안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위에 주니까. 근데 위에 주는 왕이 사라지고 위에 주지 않는 왕이 되고 나니까 속수무책인 거예요. 무능력한 왕도 그 왕이 위에 주니 대적할 존재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닌데 그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주신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다. 이건 기가 막힌 일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 없어요. 여러분을 넘어뜨릴 자 없어요. 여러분을 망하게 할 자 없어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주세요.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을 삼으세요. 기름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리라.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하나님 위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 사울이 군인들 떼거지로 모아서 잡아 죽인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을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싸시니까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하면 꼭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다윗을 쫓아다니느라고 사울과 그 장관과 일행이 피곤했어요. 잠을 자요. 왕은 가운데 자고 군인들이 뺑 눌렀었어요. 적어도 1000명 이상의 군인들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다윗이 자기 부하 하나 데리고서 그 틈을 가로질러서 왕 있는 가운데까지 가고 왕의 물병과 왕이 쓰는 창을 살짝 들어서 또 살짝 그 자리를 빠져나와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비로소 외치잖아요. 아브넬아, 아브넬아. 아브넬은 군대 장관입니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네가 지키지 못했다. 여러분 한 1000여 명쯤 되는 사람이면요 오줌 마려 깨든지 선잠 들어서 깨든지 아니면 신경이 예민한 사람 깨든지 해서 다윗 알아볼 수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틈을 파고 들어갔다가 짚고서 나오는 동안 아무도 깨지를 못해요. 왜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수면제 먹은 것 이상으로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주니까 왕도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제거를 못하는 거예요. 최고죠, 최고. 자, 이 나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통일이 돼야 돼요. 반드시 돼야 돼요. 근데 이 통일이 되는 것을 주변 국가들이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통일되는 거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어느 나라건 자기 나라 옆에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거 바랄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실리치고의 국제관계에서 어쩔 수 없어요. 중국이 통일되는 거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할 리가 없어요. 지금 중국이 북한 먹어 들어가잖아요. 김정은 때요.
계약 맺어가지고 백두산도 먹어버렸잖아요. 상당 부분 먹었어요. 나머지도 먹으려고 동북공정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 북한 자원, 채굴권 따내가지고 뽑아들이는 희귀 광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한에는 좋은 광물들이 없는데 북한에는 또 좋은 광물들이 무진 많아요. 이 경제 가치가요 천문학적이랍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그걸 중국에 넘겨가지고 그거 다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남과 북이 통일을 해버리면 이런 거 다 끊어질 거 아니겠어요? 중국이 북한 이뻐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도와주지. 요즘 이뻐서 도와주는 나라 없어요. 다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국가적인 실리 때문에 돕거나 아니면은 적대시하는 거죠. 러시아가 통일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게다가 당사국인 이 북한은요 맨날 뭔가 저지르려고 발버둥을 쳐요. 이런 북한의 미사일 수준이요 세계 수준급입니다. 아세요? 이 미사일 수출하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가요 넉넉히 있을 때가 사실은 아닙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은요 서울은 이미 사정권입니다. 대전까지 다 사정권이 들어갑니다. 아세요? 여기다가 며칠 전 기사에 미국의 사령관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북한이 핵 소형화에 성공했다. 아주 골치 아파졌어요. 진짜 골치 아파졌어요. 미사일을 쏴도 타격이 크지만 핵만큼 타격이 크진 않아요. 북한이 핵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소형화 시킬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소형화까지 시켜요. 소형화를 시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미사일 끝에다가 이 핵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핵탄두라고 그러죠. 물론 쏘지는 않을 겁니다. 쏘면은 남한도 끝장나지만 북한도 같이 끝장나니까. 김정은이 겁이 많은 인간이라 쉽게 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위협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국제 정세도 북한의 태도와 모습도 결코 우리나라에 유익한 상황은 지금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살 길은 하나요.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대한민국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위해 주시면 어느 나라도 대적 못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거룩해져야 돼요. 서울시에서 동성애 퍼레이드 같은 거 일어나는 거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신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은요 마음이 있는 것만큼 내줍니다. 마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움켜쥐고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믿지 마세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마음 없어요.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자기 것을 펴서 내주게 되어 있어요. 주는 것만큼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제가 감동을 받은 이야기 한 토막을 인용할게요. 그냥 이야기 같아요. 갑이라는 친구하고 을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갑이 을 보고 말해요. 너 나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냐? 그럼 목숨도 줄 수 있지. 너는 가장 소중한 친구인데. 그러면 네 여자친구 나한테 줘라. 나 네 여자친구랑 사귀고 싶어. 그래서 사귀었대요. 결혼까지 했대요. 근데 을이 잘 나가던 친구인데 사업에 실패를 해서 망했어요. 그리고 형편이 좋은 갑을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갑이 직접 나와 보지도 않아요. 비서만 내보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내가 좀 도움 줄 수 없다고 얘기하고 보내는 거예요. 을이 상처를 받았어요. 되게 서운해요. 분노도 생겨요. 그리고 이제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 하나가 쓰러져 있어요. 마음 착한 을이 그 할아버지를 잘 보살펴드리고 병원까지 모시고 가고 치료를 잘 받게 해줬어요. 그 할아버지가 정말 고맙다고. 내가 이제 다 늙었는데 재산이 뭔 필요하겠냐고. 나한테 상당한 재산이 있는데 이거 네가 필요한데 쓰라고 줬어요. 그 돈 가지고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누군가 두들기는데 웬 초라하게 생긴 할머니가 좀 도와달라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또 마음 착한 이 을이 집에 이렇게 불러들여서 그럼 할머니 가정부로라도 일하세요. 제가 먹고 사는 건 책임져 드릴게요. 용돈도 드릴게요. 그렇게 해요. 어느 날 그 가정부로 일하는 할머니가 좋은 처자가 있는데 소개해 주겠다고. 별로 내키진 않지만 거절하기 미안하니까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마음에 들어요. 결혼까지 올리게 되었어요. 청첩장을 보내는데 다 보내는데 갑에게만 안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그래도 보내자. 갑에게 청첩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 을이 마이크 잡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해서 제 여자친구도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제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저를 내몰라라 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갑이 기분 나빠하지도 않은 채 마이크를 달라고 하더니
마이크를 넘겨받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에게도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여인이 기생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 그 친구 명예에 흠이 갈까봐 그 친구의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사업에 실패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 소중한 친구를 제 부하로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을 기꺼이 쓰러진 척 연기를 하도록 부탁을 드렸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구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재산 절반을 사업자금으로 대줬습니다. 전도 제 어머니를 거지로 변장시켜 그 친구의 가사 도우미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여동생을 소개해서 그와 결혼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신부는 바로 제 친여동생입니다. 그냥 이야기예요, 이야기. 근데 그냥 이야기일 뿐인데 이 글을 읽는 순간 가슴이 쨍한 거예요. 그렇지. 진짜 마음이 있으면 자기 소중한 것을 내주게 되어 있지. 근데 오늘 본문에 기가 막힌 편이 나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저 위에, 여러분 위에 아낌없이 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계속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이 다른 것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기도해요. 아주 크게 기도해요. 왜냐?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특권을 가진 제가 그 특권을 안 누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한계, 연약함, 이런저런 부족함, 모자람 알지만, 뻔한 거 알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해요. 그리고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입을 넓게 열어보세요. 속보입니다. 네 입을 열길라. 입을 크게 벌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크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누가 택해 주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 구의 구청장이 계시잖아요. 차성수 구청장님. 근데 이분이 딱 발탁을 해줬어요. 괜찮죠? 근데 서울시장이 발탁을 해줬다. 더 괜찮죠? 대통령이 발탁을 해줬다. 이거는 괜찮은 정도가 아닙니다. 정무수석, 경제수석 이러면은 웬만한 구청장, 시장급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택한다라는 용어는 다 같은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택하느냐에 따라서 택함을 받은 사람의 위치도 전혀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성경을 쓴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누가 고발하겠어요? 의롭다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를 하겠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았어요.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징역 너 5년. 승복 못해. 항소할 거야.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더니 역시 유죄. 승복 못해. 항소할 거야. 대법원에 갔어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질문, 그럼 이 사람은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무죄죠? 무죄입니다. 왜냐? 최고 상위 법원의 재판관이 무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 사람은 검찰도 경찰도 더 이상 손 못 댑니다. 손 대면은 무고죄로 오히려 걸려 들어갑니다. 무죄. 여러분, 세상 재판관도 상급 재판관이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아무도 정죄를 못하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너 무죄라고 했는데 누가 감히 유죄라고 정죄를 하겠어요? 누구에게 특권을 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도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허물과 약함과 문제투성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지 아세요? 인간의 수단, 방법, 노력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제 행위가, 여러분의 행위가 의롭습니까? 행동 둘째치고 마음 들여다보자고요. 마음이 의롭습니까? 이기적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미움 있잖아요. 음란하잖아요. 탐욕 있잖아요. 탐욕이 우상숭배인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행위로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선행으로 착한 일하면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이전에 지었던 죄가 착한 일 한다고 없어집니까? 그리고 착해봐야 얼마나 착합니까? 심지어는 착한 일조차도 자기의잖아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요, 통로잖아요. 고행으로? 한때 루터가 그 고행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두려운데, 자기가 의로워져야 되는데, 죄를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채찍으로 자기 등 때리고 무릎으로 계단 기어 올라가고. 근데 깨달은 거는 절망밖에 없다는 것. 그거는 방법이 안 된다는 것. 고행 안 돼요. 종교활동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멋대로 종교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신을 섬길 테니 천국 가겠다. 이거는 헛소리죠. 죄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인간이 수많은 방법, 수단 가지고 죄 씻음 받을 길이,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제 죄가, 여러분의 죄가 씻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내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라, 착해서가 아니라, 뭔가 봐줄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값없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35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양같이 여김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끊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사람의 사랑은 못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사랑은 변동맞습니다. 엄청나게 변동맞습니다. 간, 콩팥, 심장까지 내줄 것 같은 사람 변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부인해도 사랑이에요. 배신해도 사랑이에요. 돈 받고 팔아먹어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주님이 사랑을 포기하시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느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 엄청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느냐? 못 끊어요. 그만큼 즐겨요. 근데 같은 맥락에 또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도 또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와요. 사망, 죽음도 못 끊어요.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마귀가 정죄를 해요. 자꾸만 여러분 속을 긁어요. 야, 니까짓 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 있냐? 니 꼴을 봐. 니 삶을 봐. 너 실수하는 걸 봐. 니 부족한 걸 봐. 니 인생을 들여다봐. 너까짓게 저렇게 위대하신 엄청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냐? 그럼 니까짓게 그러면은 그치 나까짓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 성경이 약속하고 계셔. 사망도 천사도 권세도 죽음도 그 무엇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말씀하셔.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이렇게 대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당당함,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이사야 49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버렸대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대요. 왜 그럴까? 힘들거든요. 지금 대적들 때문에 마음고생하거든요. 몸고생하거든요. 경제적으로 고생하거든요. 이게 길었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그럴 때예요. 힘들 때. 일이 잘 안 풀려요. 지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전한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모른 척하는 것, 무시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위멸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나는 하나님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잊지 않으려고 손에다 쓰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에다 쓰지만 비누칠하고 세수하다 보면 지워지잖아요. 근데 문신하면은 비누칠하고 세수해도 안 지워지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젖 먹는 여인은 자식 잊어버리는 일이 혹시 있더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의 삶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약해지려면 참 무한정 약해집니다. 정말 유리 촉각처럼 쉽게 깨져요. 쉽게 무너져요. 쉽게 망가져요. 근데 거꾸로 사람이 강해지려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지 못할 만큼 강해집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힘을 발휘해요. 근데 그게 어디에 달려면 이 마음에 달렸어요. 마음에. 성경 말씀이 맞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알미니라.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이 사람 환경이 좋아도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환경이 아무리 최악이어도 그 사람 무너지지를 않아요. 마음이 참 중요하단 말이죠. 김해남 씨라고 있어요. 정신분석 전문의입니다. 이분이 2001년 2월 달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어요. 젊은 아이거든요. 42세였으니까. 쇼크를 받아요. 눈물이 막 줄줄줄줄 났대요.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 정말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한 달 동안 침대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한숨만 쉬는 거예요. 절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그대로인데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미래가 좀 불투명해진 것하고 몸이 좀 불편해진 것하고 그 외에는 없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러고서요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살기 시작해요. 그로부터 7년이 지난 다음에 2008년 2월이죠.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라는 책입니다. 하여튼 대단한 인기를 끌었어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음에 2009년도에 후속작으로 심리학이 30살에게 답하다라는 책을 냈어요. 이 두 권 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라는 책을 냈어요. 15년간 파킨슨병 앓으면서 고생을 했는데 그 15년간 고생한 과정들을 엮어서 낸 책이에요. 그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 이분이요 15년간 환자 진료하고 아이 키우고 5권의 책을 쓰고 강의하고 그리고 15년간 파킨슨 때문에 고생하며 깨달은 것이 뭐냐? 침대에 누워만 지냈다면 원망만 했다면 불평만 했다면 내 인생이 뭐냐라고 한숨만 지었다면 이 모든 것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텐데 그걸 이기니까 몸은 불편하지만 이렇게 많은 걸 할 수 있었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념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신념이 강한. 여러분 역사상 뭔가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 보면은요 신념이 강합니다. 뭐 인맥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뭐 애초에 뭐 일이 잘 풀려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생합니다. 실패합니다. 밑바닥 내려앉아요. 원수들 많이 생겨요. 처절할 만큼 정말 뼈가 아플 만큼 생고생을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이길 거야. 난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이 공통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앙. 이 신념과 신앙은 차이가 있어요. 신념은 뿌리가 자기입니다. 나는 그래도 날 믿어. 나는 해낼 거야. 신앙은 뿌리가 근원이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그래도 살아계셔. 하나님 그래도 함께 하셔. 하나님 그래도 역사하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실 거야. 내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정말 신학을 가진 사람 무너뜨릴 존재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앞에 말한 수많은 고난, 시련, 역경, 절망의 과정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자, 4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겁먹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면 아멘.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예수님의 피로. 마귀가 정죄할 때 속지 마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 내가 부족한 건 맞다. 근데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그 피로 나는 정함을 얻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이 사랑을 끊을 존재가 있다고요? 없어요. 그 무엇도 없어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질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보다 질긴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랑 붙잡고 그 사랑 의지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우 간신히 마지못해서 이기는 게 아니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